반주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던 우리로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부으사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사 정결케 하시고 의와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사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이 허공을 가르며 흐드러지게 떨어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것인지, 이것을 전쟁의 생화학 무기로 이용하기 위하여 혹시 만든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참으로 암담한 이 시절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했음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등불이 되어 세상에 널리 등불을 비추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중세의 시대에 교황과 많은 선직자들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러한
시대에 교회의 헌금을 거두고 교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염병에 불구함에도 교회에 나오라고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루터와 같은 신학자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사태 앞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다 같이 믿음의 형제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히려 이 일로 분파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 되어 한 배를 타고 가는 우리의 성도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코로나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이단적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가 걸렸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시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러한 일이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속히 이 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인 코러스가 말한 대로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한국은 세계 2위의 부국의 강국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여서 선교의 대국이 되고 한국이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임을 깨닫고 열심히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일을 십자가를 지고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우리 김양천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러한 환난을 통하여 너무나도 마음에 무겁고 힘이 들고 예배를 지탱해 나가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부족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팬데믹 치료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람들은 그 난세를 극복할 영웅과 같은 사람들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겐 세상을 구하고 있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119 구급대원들과 의료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질병과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염자를 이송하고 치료하기 위해 감염자들과 밀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사태가 종결되기까지 계속해서 격리된 공간에서 그렇게 가족들과 떨어진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땀도 배출되지 않는 방호복과 이 장비들을 착용하고 죽음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매일 전쟁터로 나가 질병에
맞서 싸우고 있지요. 그런 분들이 바로 지금 이 난세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렇게 사지에서 생명을 걸고 수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약 6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자 100명 중 6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은 물론 생업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팬데믹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들어서도 더 빈번하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 이후로부터 흑사병이나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하게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팬데믹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은 창세 이후로 전 세계에 퍼졌으며 에녹과 엘리야 단 2명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온 사망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사고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지요. 이를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육체적 죽음은 그러나 의학과 약을 통해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약과 의학이 육체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 육체의 죽음에서 100%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완벽한 치료제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비록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마저도 치료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영적 사망자마저도 100%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육체의 죽음을 죽어야 하고 이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하는 죄인들을 완벽하게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 죽음에서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은 치사율 100%의 팬데믹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100% 사망률을 자랑하는 이 죽음으로부터 100% 우리를 살리는 완치율 100%의 치료제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죽은 자라도 100% 다시 살리는 치료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설령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망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료제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를 위해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가니 매여 있는 나귀와 그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끌고 와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덮고 예수님을 태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의 계획에 순종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 종의 형상 곧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이 되십니다. 이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그 자신이 창조한 그 인간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고 자신을 내어주셨고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이는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죽음을 택하시기까지 자신을 버리신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영원한 신이 죽는다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신이 죽는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신이 죽음이라는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죄인된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그의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니체의 그 신에 대한 사망 선언은 더 이상 신에게 복종하는 인간이 아닌 인간 스스로가 신과 같은 그 신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신할 평지에서 인간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그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기 위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교만합니다. 그러한 인간은 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믿고 방자하게 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나아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망했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인간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빈 자리를 자신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삶의 왕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질병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교만한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것도 하나님이신 아들을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모멸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은 이 죄인된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의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가장 어리고 천한 종이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이 하는 이 천한 일을 직접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고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베풀며 자유한 자는 갇힌 자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심지어 신은 죽었다라고 사망 선언을 하는 이 교만한 인간들, 이 인간들은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죠.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쟁하고요, 그리고 싸우고요, 빼앗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들에게 섬김이 뭔지, 사랑이 뭔지, 겸손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그 심중에 품었던 창조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죄인들을 섬기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처럼 교만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죽어야 될 죄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죠. 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신의 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피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예배는 은혜의 그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한 또 화목의 제물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입성하셨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크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 외침도 잠시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죽음의 팬데믹으로부터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타락한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만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까요?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만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정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질병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의 정치적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로마 총독이 상주하고 있었고요. 그의 이름은 빌라도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으사라고 그를 정죄하죠. 또한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자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세례 요한을 결국 죽입니다. 그는 로마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 땅의 회복을 위해 무장공기를 꾀하고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서 자유를 잃은 백성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과 같은 왕, 곧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총독 빌라도와 또 분봉왕 헤롯의 포갑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세속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묻는 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헤롯이 주님을 신문할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세속 권력 앞에서 무력으로 맞서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들 중에 이 말고라는 종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어 그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든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하시죠. 이처럼 잘못된 세속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예수님은 명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일관하신 것은 아닙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하시죠. 이처럼 포갑적 독재 정치 아래에서 정의가 사라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정치적인 봉기를 통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독재와 포갑의 정치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는 바로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실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므로써 이 불의하고 이 불공정하고 이 정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폭력을 사용해서 독재자들의 정권 앞에서 싸우고 그리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잘못된 정치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소망이 없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히 입성하신 이유입니다. 또한 당시 예루살렘의 사회적인 상황은 노예가 존재하는 계급 사회였으며 직업에 귀천이 있었고 필리핀 부익부의 빈부격차가 큰 불평등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권세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돈을 챙겼습니다. 반면에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세리와 같은 그 자들은 세금을 착취하고 그리고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창기와 같은 천한 시몬의 사람들이 넘쳐났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예수님은 이처럼 사회적인 불평등과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질병이 걸려도 고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직업이 마땅치 않아 자신의 몸을 팔아야 되는 창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더군다나 돈은 있지만 사람들의 그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해서 공고했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 바로 이러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과부들을 돌아보시고 맹인과 노아와 같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접촉이 금지된 부정한 나병 환자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자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들, 높은 자들, 가진 자들이 득세하는 금수저만이 대우받는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줘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해야 합니다. 병든 자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다시금 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불의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유입니다. 또한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상황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파는 종교적 권위와
성전에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챙겼고요. 율법 교사들은 사회적인 존경만을 얻기를 원했을 뿐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옷을 길게 하여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자를 자랑했죠. 이러한 그들의 외식을 보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하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라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신도 지옥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라고 탄식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였으니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자들로 인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닌 그저 돈을 받고 물건을 거래하는 장사치들의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책망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있는지,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지, 교회 안에 참된 예배가 있는지, 교회 안에 참된 섬김이 있는지, 교회 안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지 우린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성전처럼 화려한 예배당과 수많은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많은 재산을 자랑할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진리의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도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지, 오늘도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소망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이 불평등하고 불의한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소리를 높일 때 세상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린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청소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다시금 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 이렇게 가식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그러한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러한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믿음이 없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어둠 속에 좌절하여 낙심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행함은 어떤지요?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정부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회집하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그 소리에
교회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힘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불 속에 들어가도 그 불 속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권세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잃어버린 종교적 그 거룩함,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고 그것들을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종교적으로 타락하여 힘을 잃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곳을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은 영적인 상황에 있어서 구원이 사라진 영적 사망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정치, 사회, 종교적인 면에서 예루살렘 성엔 빛이 없는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불평등과 불의와 폭압 속에서 좌절과 절망만이 팽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에 대한 소망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서 죽은 상태, 영적 사망이 팬데믹이 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영적 치료제인 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길에 깔며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빌라도가 바라바와 그 예수님 중 누구를 놓아주겠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그들을 치료할 영적 치료제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죽음의 팬데믹에서 우리를 치료할 치료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죽음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망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를 100% 치료하는 완치율 100%의 치료제인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가운데 죽음에 처한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들과 의료진들처럼 우리는 영적인 구급대원들과 영적인 의료진이 되어 이 사망의 팬데믹으로부터 가득 차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들어가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한 이 세상의 그 시민으로서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치, 사회, 종교적인 면에서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히 섬김과 사랑과 나눔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성 예루살렘에 정치, 종교, 사회적인 면에서, 나아가 영적인 면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소망이 없는 것은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히 주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자로서 그 생명의 귀함을 알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또한 이 세상에 정치,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낙심하여 소망 없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실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처럼 이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소망 없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낙심하여 어두운 가운데 좌절하여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이 땅도 예루살렘 성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또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저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드린 예물을 위해 보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또 떨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헌신하며 예물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생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하나님 나아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공고치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를 구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한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가지 바람일 것입니다. 속히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염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 당국과 또한 구급대원들과 의료진과 같이 헌신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이 또 교회가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곳이 오히려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산성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속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치유하여 주셔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6일부터 10일까지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멀리 계신 분들 그렇게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예배 다시 재개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다시 교회에서 드립니다. 단 교회 학교 주일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는 다시 재개하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당분간 계속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설교 영상은 교회 학교 예배와 주일 그리고 수요 예배 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9시 30분에 그렇게 게시됩니다. 보시고 또 각자 처한 곳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 사용이라든가 뭐 스마트폰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 계신데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구역 식구들이라 또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한번 연락해 보시고 하셔서 보니까 어떤 구역장님들은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가정 방문하셔서 그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 이 어려운 때에 협력하여서 예배하는 일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달간 지나가다 보니까요, 영상 예배 조회수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화해보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하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장기화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밤 9시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 아는데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에 여러분들 잘 그 안전수칙 지켜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7가지 준칙이 있는데요, 그거 다 지켜서 지금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체온 확인, 손소독, 마스크 착용, 명부 기록한 후에 2m 간격 유지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지금 더 많아지시면 2부 예배까지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 당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실 분들이 생겨나시면 그렇게 저희들 2부 예배로 예배를 더 늘리고, 그리고 또 3층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들을 해서 간격이나 이런 거리두기가 어렵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고 나면 이 예배 자리 싹 소독하고요,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어제도 싹 소독하고 전체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철저히 해도 개인 위생과 안전에 여러분들이 유념하지 아니하시면 사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위생과 안전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또 헌금목도 넣어드렸는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또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가정도, 사업장도 이렇게 방문하는데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이 4월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헌금 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참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 계좌도 이제 올리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헌금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 오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이 사태 가운데서 또 이 사태가 지난 다음에도 서로가 분열하고 서로가 손가락질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든지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든지 지금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서로가 돕고, 오히려 헌금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우리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더욱더 돌아보아서 이 환난을 같이 이겨낸 것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지난 후에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히 자신이 창조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케 하시며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들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소망 없는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고통받는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